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미국 시간 10월 10일, 한국 시간, 베트남 시간 10월 11일 두 번째 이렇게 주일 주말을 맞이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훈련받아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성령 충만하시고 지적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하고 만날 때는 항상 그 하우스키핑 메르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 여러 가지 공부 사항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졸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12월 27일 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게 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나갈게요. 엉뚱한 걸 떼었네, 제가.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컴퓨터 포스트 어텐던스. 제가 그 띄워야 될 게 뭐를 예배 검색. 잠시만 한번 볼게요, 제가. 뭐 아까 전에는 확인하는 게 뜨던데 또 보니까 안 보이네. 오케이, 봅시다. 이걸 띄우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아닌데. 음, 잠시만요. 웹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무슨 그림이 되는지. 잠시만요. 줌 어텐던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지금 늦게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보고.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네. 오시면은 다들 뮤트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지금 광고 사항을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네, 이제 뭐 계속 들어오시는데, 제가 어, 찾는 동안에, 이거네요. 네네. 자, 뭐냐면은, 네, 저 독일에 있는 이충성 선교사님은 저 새벽 5시에요. 그래서 참 힘들게 오시는데, 제가 그 안내서를 보내드렸는데, 졸업 비용을 보내기만 하셨고, 이 신청서를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줌이 끝나면은,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마감일이 10월 30일입니다. 30일까지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이 중요해요. 여기 졸업장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이 있죠. 이게 좀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나? 봅시다. 오케이. 음, 몇 분이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데 봅시다. 오늘 줌 링크를 누가 홀로 이분은 숙제도 좀 안 내치던데 이거 이 줌 링크 이게 저 부산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줌 링크를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같으니까 줌 링크를 지난번하고 네네 지금 제가 지난번 링크 같다고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 안내 글자가 작아서 아니요, 안 안 보여요. 보입니다. 너무 잘 보이세요? 작습니다. 아니면은 잘 안 보이세요? 잘 안 안 보입니다. 보여요. 오케이, 좀 안 키워볼게요. 보입니다. 잘. 지금은 어때요? 어, 잘 보이죠? 네,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12월 27일 졸업하시는 분은 10월 30일까지 두 분이 졸업 그 소용하는 그 비용 그 비용만 내시고 이거 안 보내주셨는데 이걸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졸업 예정 학기가 여러분들이 2025년 여기 보면은 윈터가 아니고 폴이에요. 폴 여러분들은 폴이라고 이렇게 여기가 기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 생년월일이 여러분들이 미국식으로 하면은 월, 일, 년이에요.
한국하고 완전히 반대죠. 한국은 1900 예를 들어서 좀 봐야 25년 되는데. 10월 11일 이랬는데 미국은 그건 없어. 어, 이거 말고 지금 또 있을 네, 거야. 여러분들이 저기 월, 정리하고. 일, 잘랐어. 1년. 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다들 한국 시작이.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국 여기다가 가로에다 한국인을 적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국 주소, 미국 분들도 미국 사시는 분도 계시고 독일도 있는데 그 자기 사는 주소를 여기 적으시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중요한 것이 탑에 있는 그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다음에 학위.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저 부산에 제가 여름에 지난 작년부터 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사실은 우리가 예비학 석박사 과정은 해왔는데 집중으로 교회 음악 이게는 DMA라고 그래요. 뮤직 닥터 뮤직 아트. 요거 처치 교회 음악 박사 과정은 닥터 학위가 DMA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학 박사는 DM인입니다. 요거 이 DM는 없어요, 이번에. 근데 DMA 과정은 이번에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요거 있게 되면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MD를 받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거 MM이에요. MM. 여기 Master of 여러분들 미니스트리죠. 사회학. 여기 사회학 석사. 예비학으로 집중하는 분들은 밑에 있는 요걸 하면 되겠죠. 여러분 보통 이거고 혹은 사회학 석사 BM 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300불을 요 밑에 있는 요번에 한국에 나가서 제가 다른 분의 어카운트를 사용하다가 저희 학교 어카운트를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학교 이름은 안 되고 제 이름을 하나 내가지고 제가 65세가 되면서 또 65세가 안 되더라도 옛날 한국에 국적이 있었으니까 어, 한국말은 그린카드를 만들었어요. 은행 카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요게 들어오고 이 서류가 들어오는 분은 12월 27일 졸업식에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31일 날 공식적으로 졸업생 전체 명단을 공고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졸업 예정자로 그날부터 이제 졸업 다 서류와 졸업 비용 보통 미국에는 500에 1000불 정도 내는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졸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미국 오면은 비행기 값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비싸게 되지만은 하여튼 졸업 비용을 그렇게 하고 서류를 해서 그러면은 졸업식이 진행이 될 거고 또 졸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씩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정보를 사진 부분도 좀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앨범이 없어요. 졸업 그 명단에 이름과 학위와 그 학교 전체 순서 정도 들어가 있지. 한국은 자꾸 앨범 하는데 그 다 한국식이죠. 여러분들은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함께 앨범 제작이 필요하시다면은 그거는 서로 상의해서 여러분들 한국 쪽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 네네 정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유관동입니다. 네네네 저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대략 저희 두란노가 14명 정도가 졸업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네네 두란노 출신들 외에 지금 위모의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예상이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체 졸업생은 또 두란노 트랜스퍼 한 학생들이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지금 20에서 23명이에요. 근데 자격은 되는데 그분들이 졸업 신청서를 내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두란노 13명에 부산에 음악 석사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1, 2, 3, 4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미 졸업했지만 졸업 참석하실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 장경섭 하면은 거기 그분이 네 다섯 여섯 되고 지금 14시라 그랬죠. 그러면은 20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졸업하신 분이 있는데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0에서 20, 한 맥시멈 3, 그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아주 안전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예, 예. 우리 내가 회장으로 이번에 하기서는 학생장, 뭐, 한국은 학생장이잖아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학생장께서 유관동 학생장님께서 수고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얼굴 보이는 이분과 많은 좀 정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 저 학점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하고 좀 오늘 전례 예배에 대한 강의를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못하면은 제가 붙여드리겠지만은 모든 강의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신약과 구약의 예배는 제가 팬데믹 때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리고 영어와 한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볼륨이 좀 분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새로 제작해서 보내드릴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예배하기에 대해서 이 월십 101에 대해서 봅시다. 제가 보내드린 걸 이렇게 봅시다. 이걸 볼게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그 숙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요. 이 숙제가 과제가 여러분들 학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강의 비디오 학습 강의 출석이 20%인데 이것을 제가 줌을 미팅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요구하고 클래스 과제 및 토론 참여를 50%를 줌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 50%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클래스 과제를 앞으로 매 미팅 할 때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가 물을 거예요. 답을 하면은 점수 50, 여러분들이 그날 10점이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전체 5개인데 이미 제가 한번 미팅할 때마다 오점에 10점이 5번 미팅이잖아요. 그건 지난번 한 번은 참석하신 분들은 보너스 10점을 다 드렸고 오늘 10점은 어떻게 드느냐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적었어야 돼요. 공부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오늘은 이미 10점은 보너스 들었으니까 목사님 제가 갑자기 말씀하니까 모르겠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판단할게요. 그 약간의 플렉시빌리티를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채팅창에다가 제가 문제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은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낼게요. 자, 비디오가 안 커져. 난리인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름하고 답을 적으셔야 돼요. 여기. 그럼 제가 보고 바로바로 점수를 낼 거예요. 구약. 제가 문제를 냅니다. 구약 예배를 6자 내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약 예배가 뭔지를 6자, 7자는 점수 안 나갑니다. 2자 괜찮아요. 3자, 4자, 5자, 6자까지가 점수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게싱한 걸 갖다가 지금은 제가 20초 안에 점수를 나갑니다. 20초 빨리 타이핑하세요. 20, 19, 18, 17, 16 반드시 자기 이름을 적어야 돼요. 삼성 SM 이름은 점수 안 나갑니다. 지금 제가 이름 적고 있어요. 예. 15, 14, 13, 12, 11, 10, 우리가 쓰는 데는 9, 모르겠는데. 음식점 없는 거. 음식? 8, 7, 6, 5, 아니, 음식점 어디 사, 주는 거야? 3, 2, 이름 바꾸는지. 어디에 적는 거? 어디에 적는 거를 모르겠는데.
어디에 적는 거? 그 맨 밑에 보면은 채트? 채트라는 데가 있어요. 채트?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한글로 저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여러분 되어 있나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 어디를 타이핑하는 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겠네. 노트인데? 화면 아래쪽에 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그 아이콘들 중에 채팅이라고 있어요. 채팅. 보이시나요? 아이콘이 오디오, 비디오 옆에 참가자 옆에 채팅, 그 다음에 반응. 그 채팅을 클릭하시면 창이 뜹니다. 그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예, 예. 자기 건 없어, 다들. 어떤 거 잘못 썼어. 제가 상대적인. 지금 제가 성함을 부를게요. 답을 하신 분 박순아님은 비디오가 안 켜진다는 답을 보냈고 이충성 뮤트 해주세요. 이충성은 뮤트 해달라고 보냈고 이제 답이 돌아오신 분 여기부터 붙습니다. 채팅? 아, 김지연 삼성 SM 해준 분 이름이 없어요. 성만 예배 김지연 피해 죄사로 속죄 김지연 성자는 제사다. 그 다음에 김인희 성전은 제사. 김인희는 이름은 적은 김인희가 SM이군요. 오케이 같이 알았습니다. 성만 예배 김인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채팅에 박양숙 들어갈 피가 있는 때는 제사 그 다음에 그 뮤트 하세요. 뮤트 여러분들이 뮤트를 하셔야 이게 돼요. 안 되는데. 예, 여러분들 보니까 자꾸 말이 들어오니까 자 다시 볼게요. 파티스퍼트가 예, 제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방송자. 우리 유관동 상대적인 가치. 오케이. 들어가기. 그다음에 박양숙 피가 있는 제사, 속죄의 제사, 김여원, 완료. 김인희 성막 예배, 최삼순 성막 예배, 이총성 성막 예배, 김민정 안 들어가지. 피로 한 속한 제사, 신현희 여기. 성막 예배, 이옥년 희생제사, 노혜윤 희생과 순종, 손지연 들어갔는데. 성막과 이거지. 피제사, 린단 구름 가득, 오케이. 김성현 희생물 제물제사, 김성현. 네. 성전이. 그다음에 이은영 제물의 희생, 완료. 들어갔는데. 오인권 왜 안 들어가지, 이게? 공동 성전 토라, 박상비 피해 숙제 안 조사, 들어가서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시네. 박양숙 성막의 제사, 최윤경 피해 성막 제사, 최윤경. 제가 왜냐면 이게 여러분 출석을 체크를 하면서 제가 체크도 되고 여러분 공부한 것 체크가 되니까 왜안 들어가지, 이 방법을 이게? 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그렇게 출석이 체크가 됐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그 숙제를 지금 내고 있는데 제가 읽을 과제를 다 미리 드리려고 이미 지금 7거까지는 보냈죠. 아마 아빠 8, 9개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번역된 것을 서로 논아 보시고 날짜가 1차 마감 끝났어요. 그죠? 예, 왜안 그다음에 들어가지, 이게? 내일 체크를 해도. 내일까지 완료. 교회 성장에 관해서는 내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뭐냐면은 시애틀 날짜로 따지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이 하루가 더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날짜는 주일 날까지 보내주면 돼요. 제가 그때까지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직 일을 안 보내신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을 안 보내신 분이 한 3분의 한 반 정도 이 일을 안 보내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네요. 열심히 하셨어요. 1과 2를 잘 했는데 여러분들을 그 많이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요약 정리해서 내가 그 내용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그 책이 다 있는데 컴퓨터 두들면 나오는데 그 아무리 그리 해도 우리는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게 교회 성장과
이게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진짜 머릿속에 육비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이 땅에서 준비하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학습하는 것은 그든 신학교에서 과거에 제가 신학교 예배를 하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은 그 쓸데없지는 않지만 그 고리타분한 옛날 그 성경 역사가 어떻고 하는 이 예배 진짜 예배와 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바로 여러분 원어원에서부터 나누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예배가 과연 뭔지를 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과제는 저 계속 여기 여러분 과제는 여기 여러분 현재 여러분 끝나고 나면은 참여하고 있는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더블 스페이스로 5장 이상을 하면 되고 예배 요소를 설명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것은 이런 교회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장단점을 내가 이야기해야 이 예배가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한 번도 비판 없이 봤지만은 이제 그걸 이 과목을 통해서 비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 도서를 한국군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쿠팡이나 빌려가지고 아니면 빌려서라도 반드시 이 아카데믹하게 초중 등 글 쓰지 말고 대학생처럼 이걸 참고해서 어디서 딴 이 내용이 참 좋네요 하면서 참고 도서를 또 인용을 하면서 12월 6일까지 여러분들 이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50%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걸 지난번에 제가 하지를 못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예배에 되는데 저는 이 예배도 이거 너무 그냥 이 자료를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지만은 단어만 한번 볼게요. worship이라는 단어. 자, worship이라는 단어가 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되죠. 이 worthship이라는 단어, 이게 인글로 섹스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어떤 단어냐면은 worth란 가치와 ship이란 신분이 합쳐진 겁니다. 그 정리를 하면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 신분이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게 worship, 영어로 worship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자를 우리가 말하는 한글로 한번 볼게요. 한자를. 자, 예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자가 예도 예자예요. 그리고 배자가 절배인데 이 예자를 잘 보시면은 예자의 앞에 있는 시자가 있어요. 보일 시자.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대로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 여기에 곡자가 있는데 위에 곡자, 이거는 이 글자가 풍성한데 밑에가 뭐냐, 이게 받침대예요. 받침대 위에, 제기 위에 풍성한 재물이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그리고 배자는 이 앞에 이 손숫자인데 손을 갖다가 모두어서 몸을 이제 숙이면서 공경의 표를 한다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진짜로 무릎 꿇고 절을 본 적 없죠. 저는 미국 와서 우리 교단이 아니고 장로교단도 아니고 감리 침례도 아니고 개신교단도 아닌 영국 성공에 가서 절을 하면 예배 중간에 절을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월십이라는 단어보다는 예배라는 단어를 더 깊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께 풍성한 그 재물들을 이렇게 잔위에 올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1년에 농사했던 그 풍성한 그 가을에 추석이 이번 주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고대의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1년에 농사했던 내용들을 우리 나의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공경을 표하는 거죠. 그 예배라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이 그렇게 우리 동양에서는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돼 있는 그 월십에 그게 나와 있는 단어가 이 존경과 존귀를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God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그래서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최고의 그 음식물, 그 하베스트를 그분에게 드리면서 공경을 표하는 것이 예배의 어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응답 가지고 나누고 시간상으로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그 예배학 신약과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이게 보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좀 살펴보면은 what is worship 그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했고, 여러분 이 강의를 한영어로 된 강의를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말했죠. 그 구약의 예배에 그 가장 그 한마디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구약의 예배는 여러분들 한 것이 다 맞아요.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정적인 예배라는 걸 알아요. 정적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한 장소를 중요시 여겼어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옛날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목사님에서는 그 강단을 거룩한 곳으로 구약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는. 자,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구약적인 사고예요, 그게. 맨 처음에 그 예배 장소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천막, 태버네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셔서 광야에서 천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성전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그 하나님과의 인간이 만나는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오픈이 된 거예요. 그리고 77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신약이 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Our body is temple.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 태버네클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 내가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노예 근성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롱웨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태버네클에서. 그리고 템플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템플이 파괴되고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정리한 것이 여러분이 제가 가진 이 바디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과 내가 갈 때마다 드리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예배 장소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예배 장소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알지요. 내가 성전이야.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영원히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성전 가지고 있어요? 12장 7절 올 때 달랑 오시면 안 돼요. 꼭 성경을 가져와야 돼요. 다음에 미행할 때는 성경을 안 가져오시는 분들은 그 반칙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미국 목사들이 투표를 했는데 최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60%가 목사님들이 12장 1절, 2절, 3절을 꼽았어요. 여러분 참고로 보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참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라 그랬나요? 로마서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목사님, 죄송한데 로마서 12장 7절 맞나요? 12장 1절입니다. 그게. 예, 아, 죄송합니다. 12장 1절. 예, 네, 12장 죄송합니다. 1절인데 1절과 2절은 그 미국 목사님이 뽑은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66권 중에서 뽑은 그 성경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그 가운데 1절이 너희 몸을 어떻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드려?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섬기는 교회, 일터, 직장, 그러니까 다 성전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예수님 마음으로 비즈니스 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쿡을 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비즈니스 하는 그곳이 템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빙 스테이블 템플에서 무빙 템플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성령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거룩하고 집에서 나의 삶에서 7일 동안 6일 동안 사는 것은 not holy,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내 삶이 내 복음이 성전이고 내가 나의 삶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 자, 오늘부터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하신 그 예배의 그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만요. 가기 전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성장이 이게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요,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100%로 증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이 정리가 된 지난 강의에 나간 이 유튜브 강의 마지막에 보면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이 진리와 이해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성찬, 세례. 여러분들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찬은 교회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드리질 않아요. 정말 눈물이 나요, 그게. 세례를 너무 해치우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이 성례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초대교회 1, 2, 3세기에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 부활절 아침부터 1년, 2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 그날 온 몸을 기름을 발라요. 기름이 온 동네 진동을 합니다. 새벽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해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바쁜 생활에서 해치우는데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교인이 되는 것이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잔치를 행식을 하는지. 그래서 이 진리와 이해가 섬김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이 되는 친교와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예배가 돕습니다. 그리고 성교는 성교를 위한 에너지예요. 퓨얼, 연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교하라 하면은 아무도 예배에서 깊게 예배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성교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결론에 있는 것이 교회 성장을 위한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든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때에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신약 성경은 한 번도 예배 순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몇 교단이 오랫동안 1200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려온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예배 형식을 구분해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배울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worship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tradition이에요. 왼쪽으로. 이 most tradition 왼쪽으로 가면,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은 비전통적인 least tradition.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liturgical이라고 그랬죠. liturgy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로 여기 X 놓은 단어예요. 이게 전례적이에요. 한자 말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전자가 법전자에다가 예도 예자예요. 아주 법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전통 예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얘기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트래디셔널 월십이에요. 그리고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한 리바이벌리스트, 부흥 사경회식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찬양과 경배.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걸 열린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Praise and Worship이에요. 그 오리지널 네임이. 그건 족보가 그 열린 예배는 족보가 없는 예배학에서 족보가 없는 내용인데 한국에서만 열린 음악을 열면서 이걸 차용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 단어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구도적인 거.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구할구자에다가 길도자. 영어로는 seekers, service. 요 5가지 예배를 남아있는 동안에 보고 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여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20분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전례적인 예배를 제가 여러분들과 와, 공부를 거기가 하겠습니다. 엄청 편해 되겠다. 뮤트. 저 남자 아시더니 완전 빨주 입고 쓰는 박양숙님 뮤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산 서교에 나와 있는 이분도 뮤트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소리가 자꾸 들려서 안 돼요. 예, 다들 뮤트를 해야 됩니다. 강의로 들어오면은 뮤트를 반드시 해놓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나눈 이야기, 아들하고 나눈 돈이 다 세상에다 공개를 하시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뮤트 all. 오케이,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질문 있을 때 뮤트를 끄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가 드려야 되는 내용을 조금만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여러분들 할게요. 자, 봅시다. 전례적인 예배. 전례적인 예배에서는 분위기는 깊은 생각과 장엄함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자, 이 예배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기 있죠? 하나님의 the greatness of God.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능력, power. 영어로는 power라 그래요. 능력을.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월하신 영광 앞에 절하기 위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면에 이 예배는 문제가 하나님 임재, the presence of God, the closeness of God, 그게 결핍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당이나 어릴 때 제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은 나는 결혼은 성당에서 하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만 캐토릭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펠로십이지만은 그래서 그 성당은 돈을 엄청 들이고 엄청나게 장엄하게 짓죠. 천국의 이 땅에 있는 현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가보고 싶은 꿈이 소망이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장 중요한 the presence of God, the Emmanuel,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죠. 자, 한번 성경을 열어봅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 이사야서 6장.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가지고 계시면은 핸드폰에 있는 거라도 좀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6장. 6장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내가 본즉 주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그의 옷자락은 옷자락은 사건에 사건에 가득하였고 가득하였고 자, 1절을 사람들이 읽었는데 보시고 섰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이 땅에서 예배를 아무리 알고 싶어도 몰랐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그 예배를 쭉 기록한 내용이 예사야 6장 1절인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본적 하고 나왔죠. To see God. 영어로 보면 to see God을 해서 하나님을 본 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에게 자기에게 계시한 거예요. 계시는 나타낸 거죠. Revelation, 나타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을 보니까 2절에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광이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면 4절에 이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이같이 말미암아 화답하는 자의 말미암아 소리로 요동하며 소리로 이들의 인하여 얘기가 요동하며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하니라. 자, 첫 단계 예배의 첫 단계가 천상 예배의 첫 단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이 예배 처소에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랍들이죠. 천사들이 그게 홀리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5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되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냐면 confession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 confession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 인간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이 되니까 내 입이 닿아졌으니 7절에 보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단계 속죄 expiation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어려운 단어죠. 약간 여러분들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제 죄를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to cover. 예. 항상 이 말 때 그걸 forgive 한다는 게 아니고 영어 단어로 to cover 이런 거. 죄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덮는 거죠. 이런 표현이 참 보면 놀라워요. 네 죄를 용서받아 놓으면 죄가 완전히 그냥 100에서 0으로 싹 없는 게 아니라 영어 표현은 죄가 용서했다는 건 to cover sin. 우리 죄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 밑에. 커버하는 커버 밑에 보면 그죠? 덮은 수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Speaking of God.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말하는데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8절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배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Send me. God send me. 그것이 바로 예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영어로 보면 좀 한글은 좀 이게 군더더기 많아요. 영어로 보면 God said go and tell these people 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머지 설명이 돼요. 뭐냐면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 go라는 것이 커미션이에요. 우리에게 위임하는 거죠. 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것을 기도로 찬양으로 설교로 헌금으로 모든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주옥같이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 살아있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눈물이 나고 정말 죄가 용서가 되고 헌신이 결심이 되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러시기를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잠잠하라.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높아지는 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멋지게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 뭐 장로님 기도 잘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 드리고 나서 야 내가 오늘 지휘 잘했네. 아우 내가 오늘 특별곡을 하나 연주를 피아노로 치는데 야 정말 집사님들이 칭찬하니까 어깨어서 다 그 루시퍼가 되는 거죠. 찬양 지휘자가 선거대 연습을 잘해가지고 아름답게 은혜를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 속에 내가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많아요. 예배를 모르니까. 특히 한국 교회는요, 일반 대학, 음악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전체 교회의 음악을 지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음악이 안 잡혀 있어요. 예배를 모르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휘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지휘대를 끊고 나가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돌아와요. 음악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하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96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한번 여러분들 개인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드려보세요. 한번. 시편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몸으로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 환경에서는 그런 게 아멘. 없기 때문에 미국에 저는 한국에 가보지도 못한 모든 세상의 교단들을 다 가봤거든. 예배를요. 정말 각 교단 예배들이 교단 예배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보화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 교단을 쓰셨는지 영국 성경회 예배를 플로리다 갔는데 거기서 무릎 꿇었죠. 그 루터란 교회 가가지고 또 경험한 거. 남침례 심례교단 감리교 제대로는 텍사스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 성령이 살아있는 진짜 그 감리교회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 장로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만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 별명이 그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대로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전례적인 예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전례적인 예배가 생기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AD 10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나머지 그 이후로는 말씀의 예배.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도 되지 않고 쓰고 기록될 상태죠. 편지 같은 것이 바울 쓰신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의 예배와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간단했어요. 말씀의 예배와. 그러다가 4, 5시기가 되면서 이제 예배가 발전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큰 이 건물들이 성당이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장식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로마나 이태리 가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잘 정리되고 계획된 정교단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예배가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가 되면서 이 중세 1000년 동안 예배가 발전하게 되죠. 지금의 이 로만 캐톨릭 예배 혹은 영국 성경회들이 이런 예배를 그 뒤를 따른 거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셀소도탈리즘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성체주의, 사체아르도라는 이태리 말이 사제예요. 앞에 있는 이 글자 앞에 요게.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 사이 나눔이 딱 생긴 거예요. 전문적인 예배자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라틴 말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언어가 아니라서 몰라요. 저 사회자가 드린 예배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스탠레스에 있는 예수님 그림 밖에 사진 보면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들이 성경도 읽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건물에 있는 새겨놓은 그 어떤 동상이나 스탠레스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을 볼 뿐이지 예배는 누가 드린다? 사제가 드린다. 그리고 평신도는 구경꾼이죠. 그리고 이제 중세기 예배 특징은 세크라멘탈리즘이나 성사주의입니다. 미사가 기계적인 제사가 되어버려서 성만찬이 대단히 중요하죠.
로만 캐톨릭은요, 그날 그 주일 예배로 들어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떡 받는 겁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떡을 받아야 그날 예배가 드려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온 거죠. 그리고 이게 형식주의, 포멀리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이 성령님의 임재하심보다 앞서게 되죠. 그래서 이 예배, 리turgical 전래적인 교회의 목적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드라마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결핍된 예배 형식을 중요한 전통에 따라 그 내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꾸 점점점 사라지고 떡만 주게 되니까 이제 예배가 떡 받는 거로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오랫동안 지내온 거예요. 자, 결과는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터지컬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 밖에 계신 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 개신교 성도들이 실천하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 더 목을 걸어요. 왜냐하면 선한 행위를 해야 자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천상 예배에 봤잖아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의미와 기쁨을 뺏어버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음죄도 씻잖아요. 그래서 주일 가서 지난주에 있었던 내 형제를 헐뜯은 그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조그만 잡음죄도 계속 우리가 지으면서 선한 깨끗하게 정죄가 되는 그런 기쁨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이 없어졌어요. 성령님 역할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는 여지를 체계적으로 교회 예배에서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16세기에 중세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크레머는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들은 기계적이고 미신적인 전례 예배를 개혁하고 했다. 전례 예배의 대표적인 예배는요, 두 가지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영국 성공회, 그리고 지속에는 오랫동안 해왔던 로만 캐톨릭 예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공적이 있는데 예배 개혁을 정말 목숨을 바쳤어요. 그분이 하신 것 중에서 뭐냐면은 7개 로만 캐톨릭의 성례전이 있어요. 호네선사, 별의 성사가 다 있어요. 그것을 2개의 성례전인 딱 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성만찬과 세례. 그 다음에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엑스는 from, works, 이게 오페레는 works라는 게 the works.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은혜는 예수님이 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기서부터 오는 것인데 은혜가 사제의 역할에서 온다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참 이 예수님부터 온다는 그 가르침을 부정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에요. 화자가 될 화자입니다. 채자가 몸체고 몸으로 내가 성찬을 할 때 내 입에 떡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그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뉴스도 나왔죠. 야, 사진이 찍혔는데 그 어떤 형제 입에서 피가 쭉 흐르는 거예요. 성찬하고 나서 진짜 그 피가 예수님의 살을 씹어가지고 피가 흐르는 거라고. 개도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임재하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The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해서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뜻과 잔을 통해서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과거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미래에도 살아간다는 그 remembrance의 원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성찬인데 로만 캐톨릭은 아니야. 예수님 진짜 살이야 이거는 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Only faith. 오직 믿음. 이게 노력에
의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만 캐톨릭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노력의 100배 이상 한다니까요. 제가 이게 갈 데 없는 노인들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로만 캐톨릭 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인 한 분 가는데 한 1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돌보는 거.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배울 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의 고행 신앙을 부정하고 너무 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십국에 갈 수 있다. 이걸 부정하고 이게 고행 신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고행 신앙을 이 루트는 완전 부정했죠. 우리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로만 캐들은 고행을 합니다. 지금도 해요. 사막으로 가서 금식하고 하죠. 막 자기 몸을 막 억지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여러분 시간이 9시인데 이제 가능해요? 한 2분 남았는데 몇 분 더 갈 수 있어요? 자, 먼저 가실 분은 가시면은 이거 녹화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상으로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는 거니까 이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는 사제들과 예배자들을 같은 위치에 놓게 되었고 만민 제사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언어로 그때는 그 로만 캐톨릭 라틴어로만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독일어, 자기가 사용하는 영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가 들어져야 되고 음악이 작곡되어 주고 우리의 언어로 불려져야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는요 브린디지 송이에요. 술집에서 한 잔 먹으면서 부르는 그 멜로디를 따가지고 이게 곡을 진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음악 자체가 아무런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막 사탄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로 음악 자체는 무슨 사탄적인 음악적인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건 중립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가 사실 그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 철학을 공부하다 그걸 알게 됐는데 교회에 와서 딱 신학을 공부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음악은 중립에 있어요. 사탄이 쓰면 사탄 음악이 되고 천사가 쓰면 천사 음악이 되는 거예요. 랩을 가지고 아주 랩은 이상한 사람들이 부르는 것에 있어서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때가 되면 공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올간이 있죠. 은으로 된 거. 파이프 올간. 그게 거룩한 악기라고 생각이 들죠? 가장 세속적인 악기예요, 그게. 로만 엠퍼러 시대에 완전 극장쇼에서 완전히 퇴폐적이고 아주 정말 인간이 가장 그 바다에 있는 그 당시 사용되던 악기가 바로 파이프 올간이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야구장마다 들어가 있어요. 빰빰빰빰빰. 여전히 지금 그 로만 엠퍼러 시대에 지금 적용한 데가 미국이고 한국에는 교회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고 귀한 거룩한 악기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교회마다 그랬어요. 지금은 또 안 그러겠죠.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예배 시간에 설교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기억한 내용이고. 자, 영국 전래교회를 알려면 영국 교회를 알아야 돼요. 전래적인 예배가 영국에서는 다르게 바뀌는데 이 로만 캐톨릭 교회가 영국에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1500년대를 말합니다. 헨리 8세가 1500년대 인물인데 앤 볼린과 결혼하고 이 헨리 8세가 앤 볼린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어. 누구와? 캐서린. 그건 이혼 안 해줘. 이 로만 캐톨릭은 지금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앤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국 교회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캔터부리 죽인 유명 크레머를 영적인 지도자를 임명하면서 영국 성공회가 에피스코팔이에요. 그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보여줄 때는 일반 기도서 이건 너무나 탁월한 명제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예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내용, 연차에서 1년 내내 예배를 내가 진짜 산지에서 들을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탁월한 1549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1분 기도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산지에서 드리려 하니까 자기가 각자 도생해야 되잖아요. 큰 여기는 1분 기도서가 있어서 매일 예배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요. 책 한 권만 있으면. 성경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례 예배는, 영국의 전례 예배는 새로운 언어와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만찬,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탁월함, 또 기도서. 이렇게 로만 캐톨릭이 없던 게 초과됐죠. 성만찬은 원래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 두 번째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우리 지금 제가 드린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이 예배 시간이 많이 읽지 않아요. 설교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서. 신약, 구약, 시편,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적어도 그 5개 부분의 성경을 매 예배 시간만에 읽습니다. 그리고 풍성하죠. 진리가 선포되니까. 자, 현대적으로는 어떤 일이 나면은 음악 쪽에는 전통적이거나 클래식한 찬송가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 찰스 웨슬리나 아이작 와츠전 찬송가는 어디서 이게 로만 뭡니까? 뭐 어디 갔냐면 앵글리칸 교회에서 서로 서양되고 성가대는 바하 1650년대 인물이죠. 바하. 보통 모차르트 1700년대. 그다음에 핸델은 바하 동시대 인물이죠. 이와 같은 그 클래식 작곡가의 곡이 주로 사용돼요. 이곳에 로만 교회 가면은 이분들이 뭐 포레의 그런 어떤 곡들이나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다 초정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칸토를 해서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은 음악을 완전하게 전공한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를 하여해서 그 주로 아카펠라로 곡을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죠. 그리고 성경 읽기는 성경 봉독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5그 부분을 쭉쭉 읽습니다. 설교는요, 15분이에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맨 밑에 있는 건 만찬, 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매주 하죠. 앵글리칸도 매주 합니다. 자, 평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리는 데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the greatness of and glory of God.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결핍되어 있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이 예배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장엄해요. 음악도 전문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성가대 하면 전부 다 아마추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는 음악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전문적인 자들을 많이 하여해요. 교회는 집사님 불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합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음악적인 면은 탁월함이 있어요. 예배에서 장엄함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왜? 그분들의 경우에 오썸이라 오라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경자는 존경할 경자인데 영어로는 이 경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기재는 그 존경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한자의 경외라는 단어가 잘 번역이 된 거라 생각돼요. 하나님의 그 심오하심에 대해서 지닐 수 있는 예배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봉독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너무나 이 성경 안 읽다가 그 예배를 가보니까 우리 한절당 목사님 설교하는 본문 한 2-3절 읽는 것만 그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온 성경 구약 신약을 다 가면서 성경을 다 읽게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 은혜가 탁 올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봅시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장엄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천정 보고 뭐 스테인 글라스 보고 음악 듣다가 음악회 온 것 같고, 사랑 없는 거룩함,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어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두는 예배는 여기 가혹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음악과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사운드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들 입고 있는 의상들, 아이고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례적인 예배는 찬양에 대한 동시적인 응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저쪽에 call and response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흑인들 예배 가면요, 아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고. 가만히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움직여요. 목사님하고 찬양대하고. 그런 예배를 전혀 못합니다. 영적인 반응을 다시 말하면 금지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슴보다는 머리, 헤드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자칫하면 지나친 컨트롤 스피릿.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보면 꼭 누구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탄의 스피릿이죠. 컨트롤 스피릿.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사람들 자꾸 내 생각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나쁘다게 보고, 내 생각과 다르지 하나님 다르게 지어지는데 왜 자꾸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이상하잖아요. 쉽게 성령의 불, 그렇다 보니까 성령의 불, 성령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컨트롤 스피릿은 아주 고집이 세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죠.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간 지났지만은 이 전례 예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제가 전례적인 예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낸 그 강의 이제 전례 예배 리딩을 하게 될 텐데 읽으셔서 내 것으로 삼으시고 다음에 내가 전례 다음에는 뭐냐면 전통적인 예배,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예요. 그래서 전통 예배는 강의가 두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드린 예배가 뭐지? 좀 더 많은 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내 예배에서 먼저 그냥 그저 드리니까 드려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기도수입니다. 이게 영국 성공회에서 드리는 이거예요. 이 한국만 있으면요 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보면은 레슨 있고 1년 매주 이 얘가 읽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경이 다 성장님 안 보입니다. 안 화면에. 보입니까? 다시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잖아. 네, 보입니다. 아니 제가 뭐 이거를 여러분들 거기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화면에서 보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화면에서 아니고 카메라로.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봐요. 저는 모든 걸 참고로 이제 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보는데 우리한테 없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부화 중 잃어버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혁 교회, 미국 개혁 교회가 있고 성경적인 교회, 우리 한국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 감리, 침례 기본적인 그 교단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순복음교회가 해도 예배가 다 비슷해요. 그 모든 교단에 상관없이. 미국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다 똑같아 거의. 차이나 없는데 가장 공통적인 거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 중심으로 너무 시간을 하니까 그래도 성경을 본문을 많이 할애하려고 그래.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많이 여러분들 예배하면은 성경, 기도, 말씀, 찬양, 성찬, 세례 모든 것이 그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예배의 부분이에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 예배 형식을 구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잘 마스터하셔서 평생 예배 드리다가 천국에 가서 또 예배 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제대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생활을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 설명.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아까 여쭤보세요. 교수님 맨 처음에 그 채팅에다가 답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섯 음절로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구약 예배는 무엇인가? 네. 근데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구약의 정적인 예배는 예배. 정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말씀 내가 두 가지 목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예, 비디오 테이블 강의를 들었는지, 두 번째, 예, 여러분들이 참석했는지. 그래서 내 이름을 확인했고, 여러분들이 네. 뭔가를 적었다는 분들은 예?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구나. 내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한 거예요. 그 6글자 안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한 겁니다. 이름 다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알겠습니다. 분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의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 보내신 게 다 맞아요. 예,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네. 관점은 구약 예배의 그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정리를 한 거는 많은 것이 성막 예배고 뭐 여러분들 말한 구름 예배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맞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구약의 예배는 스테이블한 정적인 장소에서 정적인 예배, 예배다. 성전 예배고 그러나 이제 신약 여러분 우리 예배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적인 것 저는 전체적을 이렇게 보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시적인 그걸 우리가 좀 관찰적으로 거시적으로 통찰이라 하잖아요. 한자로 그죠? 통찰. 네. 그걸 통찰 이리 관망에서 보는 그런 눈을 예배에서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눈을 좀 가지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또 만나서 첫 강의 또 안내와 강의에 대한 전통 전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지식적인 것 지금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리 예배가 본질적으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주정하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이 산제사가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한 분 한 분 인도하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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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